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다윗의 범죄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였고 우리아를 사지로 내몰아 죽음을 당하게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다윗이 살해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바로 그 다윗의 범죄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11장에는 다윗이 죄의 굴레에 갇힌 채 끝이 납니다. 다윗의 모습 속에서 죄책감과 반성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이라는 한 개인의 범죄에만 집중하기보다 우리의 모습 속에 다윗의 무너짐이 없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권력이라는 달콤함에 넘어진 것이 확실합니다. 권력자가 권력의 달콤함에 빠져 권력을 사유화하여 개인을 위해 사용하면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인격을 상실할 확률이 아주 그리고 매우 높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두 개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은 밧세바를 향해 단 한 번도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저 그 여인이라고 합니다. 다윗에게 밧세바는 그저 욕망을 해소하는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아의 죽음을 접할 때 자신이 사지로 몰았기에 지극히 당연한 반응일 수 있는데 전쟁에서 사람 죽는 것이 여사지 하며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권력이라는 욕망에 사로잡히면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경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모습을 잃어버리면 안 되며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올라온다면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불길함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1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고대 전쟁에는 전쟁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참 전쟁을 하다가도 추운 겨울이 되면 휴전을 하고 날이 풀리면 다시 전쟁하자 하고 전쟁을 그렇게 다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전쟁의 시기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하였는데 다윗은 출전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윗이 왜 출전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왜 출전하지 않았을까요? 그 무렵 다윗은 왕으로 입지를 완전히 굳혀 더 이상 전쟁으로 자신을 입증할 필요가 없었던 것일까요? 다윗은 어쨌든 전쟁에 불참합니다. 전쟁에 불참한 다윗은 밤에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음욕을 품고 그 여인을 범하게 되는데 그 여인이 바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죄라는 유혹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왕들이 다 출전했는데 다윗은 출전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 말은 다윗이 출전해야 했었다는 겁니다. 것이고 다윗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죄라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기억하고 해야 할 일을 하는 자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자신이 밤에 본 여인에 대해서 알아볼 것을 지시하고 여인을 자신의 처소로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자신의 권력을 개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전제군주 국가의 왕이 자신의 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겠냐마는 이스라엘의 왕은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통치하고 다스려야 하는 왕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여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리고 옵니다. 오늘 보면 4절로 미루어 짐작해보면 다윗의 명령을 따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리고 왔는데 밧세바가 달거리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레위기에서 여인이 달거리 중에는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였고 달거리 중인 여인과 동침하면 안 됩니다. 다윗은 달거리를 끝나기를 기다린 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집중해 보았습니다. 순간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죄의 길에 들어선 다윗, 밧세바가 달거리에서 깨끗하게 된 기간이 얼마였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은 죄를 피할 충분한 시간을 놓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침 우연히 밧세바가 달거리 중인 것이 아닙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이것을 혹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죄를 피할 시간과 기회를 주신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역시 죄의 길로 발걸음을 디뎠을 때 죄를 피할 시간이 반드시 주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회와 시간을 놓치고 죄의 강력한 중력에 끌려갈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 얼마 있지 않아 밧세바의 임신 소식을 듣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범한 여인이 임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임신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경고. 임신, 한 생명의 잉태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이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경고를 다윗이 하나님의 경고로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물이 지금 자신 앞에 떡하니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경고로 듣지도 보지도 못함이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로 듣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한 수작을 시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는 절대 은폐되지 않습니다. 범죄자들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자카르타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 범죄를 뜻하는 언어라고 합니다. 야, 우리 자카르타로 가자라고 하면 완벽하게 범죄를 저지르자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처리하자,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카르타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명심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명심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자카르타는 없습니다. 죄의 은폐는 없습니다. 다윗은 죄의 은폐를 시도합니다. 멍청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한창 암몬과 전쟁 중이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 특별 휴가를 줍니다. 휴가를 주면 집에 들어가서 자신의 아내와 동침할 것이고 밧세바가 임신한 아기를 자신의 아이로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심 쓰듯 한창 전쟁 중인 우리아를 부른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계획은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다윗의 시커먼 속내와 우리아의 충성스러움을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에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우리아는
자신의 고국을 잃은 난민으로, 다윗이라면 자신의 목숨을 바쳐 충성할 만한 군주로 여기고 이스라엘로 망명하여 다윗과 이스라엘을 위해 헌신한 장군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아를 보면서 옛날 사울을 피해 도망자의 신세로 광야를 다니던 다윗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자신을 따르는 자들과 동고동락했던 다윗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다윗도 자신의 고국을 떠나 떠돌이 신세로 자신들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아의 이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고 다윗이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바라보고 회개하기를 바라셨고 그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었을까요? 우리아를 봐라. 그리고 너를 봐라. 그러나 다윗은 끝내 우리아를 통해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도 그리고 우리아에게도 끝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도 여러 번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다윗도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 오늘 보면 27절은 다윗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고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죄라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해야 할 일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중력은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최고의 방법은 죄의 방향으로 향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력하고 죄가 우리를 끌어잡아당기는 중력은 너무나도 셉니다. 우리 죄의 방향으로 향하지 맙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길을 향할 때 죄를 피할 시간과 기회를 허락하시고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수차례 자신의 모습을 보고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총의 시간과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 범죄는 없으며 죄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시간과 기회를 붙잡는 것뿐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것이 제일이지만 그렇지 못했을 경우 죄를 피할 기회, 하나님의 경고,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을 붙잡아 죄의 강력한 중력에서 벗어나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죄를 범하는 이야기를 통해 죄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새삼 깨닫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죄의 길로 향하지 않기를 바라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 역시 자신의 욕망의 지배를 당할 때 인간성을 상실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엄청난 죄성이 드러남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고 생명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혹 우리가 죄의 길을 향한다면 즉각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 죄를 피할 기회, 하나님의 경고, 회개할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고 죄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총만을 바라보며 살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하오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